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맑고 따스하게 또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쯤 되면 좀 이렇게 포기할 법도 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는지 우리 11절 첫 문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순한 공포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경외 이거 비슷한 말로 사용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뭐 호랑이를 만나서 숨죽이며 숨어 있거나 아니면 재빨리 도망을 가거나 할 때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한밤중에 처녀 귀신을 만났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이럴 때도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압도적인 위엄과 권능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순진한 백성들을 아주 미혹시키는 사기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나 경외는
단순히 겁나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수고하셨고 또 자신의 그 탤런트를 살려서 가끔 의료 봉사도 자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잃은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에 그 다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 장로님은 이전에는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뭐 의료 봉사도 이웃 사랑도 자신이 할 수가 있고 또 여유가 있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이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봉사도 하고 또 진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가갔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뭐 양로원이나 교도소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쓰고 싶다는 그분의 이 간증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그 압도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젊음, 건강, 부,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이 사람들의 눈에는 미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온전한 정신, 즉 바른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 사로잡아 이끌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붙들고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경험이 아주 중시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이 이 한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한 분야의 대가들은 이렇게 잡학다식하지 않습니다. 다양함보다는 오히려 한 운물을 깊게 팝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를 남편으로 둔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은 식당에서 팁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가들은 한 분야에 집중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막 다 여기저기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를 붙들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 나는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핵심을 그 하나를 아는 것, 수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 중심의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대답 하나를 준비하여 그것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대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보다 정말 핵심적인 것 하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